참 예수님, 오늘은 운율이 있는 교리문답을 가지고 한 시간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기도해야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께 비오니 아담에서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모든 사람이 선하고 자비로우신 당신을 알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당신 평화를 알게 하시고 당신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시며 평화롭고 온유한 당신 눈길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저희는 박해기 신자들이 어떻게 짧은 세월에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공부합니다. 저희가 그들의 마음을 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람들이 저한테 박해기 신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 고백을 했을까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한 게 그들은 외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외웠다는 것, 외운다는 것.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라고 말씀입니다. 일일 부독서이면 구중생 형극이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 얘기는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그 얘기는 소리를 내었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죠. 또 잘 아는 분으로 단재 선생님 얘기가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사실 한국어는 물론이겠지만 한문에 굉장히 능했어요. 단재 선생님은 과거에 합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균관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단재 선생님 이름을 너무 많이 외우니까 그분이 전통시대에서 하신 아주 정통의 사람이라는 걸 잊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인데 이분이 상해로 망명을 가셨을 때 이제 도서관 앞에 쭉 이렇게 영자신문이 전시돼 있잖아요. 그 전시돼 있는 영자신문 앞에 딱 가서 이것을 한문을 읽듯이 읽으셨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go to the school 하니 the teacher said 하기를 study hard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하루는 신채호 선생님이 춘원 이광수 선생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영어를 우사 김규식한테 배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필요 없다고 그래도 발음을 자꾸 해야 된다고 그런다. 나 발음은 필요 없고 뜻만 알면 되는데, 그러니 나 춘원한테 배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단재 선생님이 북경에 가셨을 때 이윤재 선생님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서재를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그 책이 영어가 있으니까 또 영어 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하시더랍니다. 그런데 구절구절이 하여슬람 이렇게 붙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The teacher said 하기를 study hard 하여슬람, the student said yes 하여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영어를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윤재 선생님이 웃으면서 아니 단재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읽으세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영어나 한문이나 한국어나 그게 글인데 뜻을 알면 되지. 무슨 소리냐?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통시대는 책을 소리내서 읽었다는 겁니다. 여기 대구 가까운 데에 팔공산이 있는데 지묘동이라는 데가 있죠. 왕건하고 견훤의 싸움터로 유명한 데인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지나가던 동네에 연경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왕건이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온 동네에서
긁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연경동이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우리의 독서 방법이었죠. 이렇게 전통시대는 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낼 적에는 일정한 운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운율은 읽은 내용을 크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로 부르는 내용은 훨씬 더 오래 기억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소리를 내어서 읽고 그 내용을 기억하는, 암기하는 그런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전통시대 한글 교리서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익힐 때도 일정한 음률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교리문답에서 두드러집니다. 현재 70이나 80 되시는 어른들은 교리를 운율로 외웠습니다. 그 운율이 사라지기 전에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녹음을 뜨려고 했습니다. 그걸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다 신암성당에 김기현 필로메나 할머니를 찾았어요. 그분이 아주 기억력도 좋으시고 굉장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부탁을 드렸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교리문답은 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혼자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대답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또 열심히 찾으러 다녔죠. 그래가지고 관덕정에 그 순교기념관에 운영위원 중에 이백산이라고 하는 어른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두 분을 이제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렇게 모셨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모셔서 녹음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 일제시대에 이렇게 인쇄된 이 책은 내가 외우던 책하고 달라서 안 된다. 다른 본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또 본을 다시 해가지고 천주교 요리문답을 이제 그 녹음을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최근 수십 년 동안에 교리문답은 표현과 내용, 형식에서 그 변화를 크게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공부하면서 저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운율에 실어 주고받는 말로 교리 공부를 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분들은 교리가 교리 암송을 외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교리를 암송한 것을 노래처럼 듣고 또 그 안에서 기운을 얻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생각할 예정입니다. 우선 교리 공부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잘 알다시피 선교사 없이 책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교리서 간행에 힘을 썼어요. 교회 창설 직후 신자들은 중국에서 간행된 한문 교리서를 통해서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아주 노력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정약종 어른이 주교 요지 등을 비롯해서 한글 교리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종 어른쯤 되면 한문이 한글과 비슷할 정도의 수준인데 그분이 한글을 택했다는 것은 실제 더 많은 사람과 이 주교 요지를 나누겠다는 의도였죠. 그러니까 천주교의 기본 정신이 모든 사람과 같이 한다는 그런 출발을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가던 그 교리서 공부를 하고 들어온 걸 공부하고 이러던 조선교구가 1931년에 조선교구가 설정됐잖아요. 1937년 말에 앵베르 주교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때는 이미 모방 신부님과 샤스탱 신부님이 들어와 계신 때죠. 근데 주교님은 들어오시자 예비자들이 경문을 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앵베르 주교님은 실제 사천교구에서 한 10여 년 사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중국어에 능통하신 분이죠. 뭐 본래 프랑스 분이시고, 그리고 그 동아시아의 교회 상황에 굉장히 그 정확한 분이셨어요. 그리고서는 조선 교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되어 있냐면, 본래 미사 경보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중국어로, 중국에서 중국 발음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발음이 나는 한자를 택해서 라틴어 경본을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것을 들여왔죠. 들여와서 우리는 같은 글자를 중국과 우리는 다르게 발음하잖아요. 그럼 미사 경본이 한자로 써 있으니까 신자들은 이것을 우리말로 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말로 읽게 되니까 앵베르 주교님이 들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교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또 그 신자들도 사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앵베르 주교님이 제일 신경 쓴 게 뭐냐면, 기도문을 조선어로 바꿔라. 조선어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주교님께서 많이 하셨고 그것에 힘을 쓰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신자들에게 이것을 외우게 해라.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외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답식이다.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런 식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문답식 교리서는 질문과 응답의 형식을 사용해서 특정 교리의 내용을 최소한 숫자의 말로 집약해서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서 믿음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박해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널리 쓰여졌던 교리서는 성교 요리 문답이었어요. 성교 요리 문답. 이것은 4개의 그 분야로 되어 있는데, 성교 요리인데요. 첫째는 영세문답, 그리고 고해문답, 성체문답, 견진문답, 이렇게 4개의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면 우리 생각할 게 있죠. 이게 다 우리에게 중요한 성사잖아요. 그러니까 영세하는 것, 세례성사, 그 다음에 고백성사, 고해문답이죠. 이 예전 말로 되어 있어서 이렇죠. 그 다음에 견진성사, 그리고 성체성사. 7성사 중에 4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본요리 또는 사본문답으로도 불렸어요. 그러니까 성교요리문답이 대표적인 건데, 이걸 그때 신자들이 사본문답으로도 불렀다. 그래서 사본문답이라는 것은 결국 7성사 중에 4성사를 설명했다는 거죠. 나머지 3성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혼배성사, 그리고 예전에는 종부성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병자성사라고 하는 병자성사, 또 하나는 평신도가 바뀌는 거의 불가능한 신품성사, 이렇게 7개잖아요. 그러니까 4개는 일반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언제나 기묘하게 하는 것, 그 4개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에 이제 묻는 게 이런 겁니다. 성교회 안에 사람으로 은총을 얻게 하는 예규가 있느냐? 이러면 대답이 성사가 있느니라. 성사는 성총을 이루는 거룩한 예절이나 무영한 성총의 유영한 모상과 보람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서 외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사죠. 박해시대 교회에서도 은총을 얻는 방법으로 성사를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7성사는 바로 은총을 얻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가톨릭 교회는 7성사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고
있지요. 그 중에 이미 말씀드린 네 개의 성사, 영세, 고백, 성체, 견진, 이것은 일반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성사이고요. 그 다음에 혼배성사, 신품성사, 병자성사는 신자들이 특수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은총이다 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개의 그 성사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선교 요리 문답은 약 154개의 조목에 걸쳐서 성사에 대한 깨우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뭐 잘 아는 건데 그래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볼까요? 영세문답은 70조목에 걸쳐서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그 교회의 근본 교리, 이 정도는 알아야 영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천주 존재, 그죠? 천주 계신 거고, 그 다음에 강생구속, 그리고 원죄, 본죄, 그 다음에 순환과 부활, 영혼 불멸, 상선 벌악, 이런 등의 가르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이제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주 존재, 강생구속, 원죄, 본죄, 순환과 부활, 영혼 불멸, 상선 벌악, 이게 기본 요리죠. 이 영세문답은 새내기에게 필요한 주요 교리를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고해문답, 즉 고백성사를 보는 건데, 고해문답은 다른 삶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과 관계를 보다 더 가까이 가는 방안을 제시한 거라고 할 수 있죠. 37개의 조목인데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신앙인으로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체문답이나 견진문답도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우리 왜 성사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견진은 아예 교리를 또 한 번 재정리하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새 삶의 형태, 이런 걸 강조해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교요리 문답에서는 교회의 근본 교리와 실천적 덕목들을 요약해서 전해주고 신자들은 이것을 외워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걸로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그 책으로 돌아가죠. 성교요리 문답은 1759년부터 북경에서 선교했던 프랑스인 선교사 노이에르 신부님이 쓴 성사요리를 한글로 옮긴 것입니다. 프랑스의 롱귀봉 지방의 귀족 가문에서 출생한 도이에르 신부님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병인박해가 일어나기 한 100년쯤 전에 중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서는 북경에서 선교를 했고, 그 선교의 방편으로 여러 종류의 책을 지은 분입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교요리 문답은 한문서학서인 성사요리, 성사를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적은 책이 조선에 전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바꿔서 성교요리 문답이라고 한 거죠. 언제 전래됐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신유박해 때 보면
한글로 된 성체 문답들이 압수되고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진 성체 문답들이. 그런 걸 보면 조선 신자들은 성사요리를 가지고 이것을 따로따로 띄어서 베끼고 번역하고 그리고 외웠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1801년 이전에 언젠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중국을 왕래하던 우리나라의 신앙 선조들에 의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주문모 신부님이 직접 가지고 들어오셨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1801년에는 이미 신자들이 많이 외우고 있던 책이라는 겁니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언젠가 이 책은 신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조선어로 번역이 되어야죠. 그리고 번역되었고 성체문답과 같이 낫권으로 따로따로 4개가 따로따로 나뉘어져서 읽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을 읽혔는데 1864년에 베르너 주교님이 이 책을 다시 한번 감준을 하셔서 한글판 선교 요리 문답을 만드셨어요. 기억하기 힘드시면 교회 초기부터 선교 요리 문답이 중국 서학서에서 번역이 되어 왔는데 병인박해가 일어날 무렵에 이것이 한국에서 감준으로 인정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겠죠. 네, 목판본 4책으로 간행되었는데요. 병인박해 직전에 간행된 선교요리 문답은 한글본뿐만 아니고 국한문 혼용본으로도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들어가서 새로운 선교 문답이 나올 때까지 약 70여 년 동안 교회의 대표적인 교리서가 되었습니다. 그 일제시대에 나오는 것은 1925년 르장드르 신부님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요. 혹시 혼동하실까봐 요거부터 먼저 하고 할게요. 르장드르 신부님이 천주교 요리를 간행했습니다. 천주교 요리, 아까 선교 요리 문답인데 천주교 요리가 간행된 거예요.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언제지요? 1831년이니까 1931년이 되겠네요. 그것을 기해서 이제 5교구위원회가 모였어요. 주교님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대표를 뽑았죠. 그 대표가 드망주 주교님이었어요. 대구교구의 드망주 주교님이 중심이 돼서 천주교 교리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 요리 문답을 하고 있었던 신자들을 르장드르 신부님이 천주교 요리라는 걸 간단히 정리했다 그랬죠. 요걸 기본으로 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천주교 요리 문답이라는 책으로 엮어요. 그러니까 선교 요리 문답이 천주교 요리 문답으로 바뀐 거네요. 자, 두 번째 이거죠. 1934년에 출간이 됐는데 이것은 1864년에 간행된 선교 요리 문답에다가 일부 조항은 더 보태고 일부 조항은 더 빼고 이렇게 해서 320조목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외우기에 훨씬 더 힘들겠네요. 근데 320조목인데요. 이 책은 종전에 암기하는 그 부분과 또 달리 암기할 부분은 요거고 요거는 설명 부분, 요거는 근본적으로 알아둘 부분 이렇게 구별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내용은 많아졌지만 외우는 것은 거의 비슷한 양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혼동될까봐 제가 요걸 이어서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책이 계속 쓰이다가 해방 이후에 어떤 책으로 나오냐면 천주교 선교 공과라는 책으로 나와요.
책 이름이 너무 많네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잠깐 골치 아프지만 잠깐 돌려서 한번 볼 게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올 것이라고 확실했던 기간에 1880년대에 교리서를 편찬하려고 했었어요. 그건 또 다른 스타일이어서 제가 나중에 얘기했는데요. 블랑주교님이셨어요. 블랑주교님 누구로 기억하세요? 명동성당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명동성당이 쓴 게 언제? 그럼 블랑 신부님은 그때구나. 블랑 주교님이 나중에 신부님으로 들어오셨다가 나중에 주교님이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한문 교리서를 가지고 쿠플레 신부님이 쓴 한문 교리서를 가지고 천주교 성교 백문답을 만든 적이 있어요. 천주교 성교 백문답. 이 내용을 보면 100개의 문제가 있고 답이 100개구나 이런 얘기죠. 줄어든 거죠. 이 백문답으로 불린 이 책은 천주교 요리를 100조목에 걸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주된 교리서였던 성교 요리 문답에 비해서 비교적 간소화되었죠. 그런데 외울 내용은 간소화되었지만 청년 지식인들을 위해서 수준을 높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따로 했냐면 전체 신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까 천주교 요리 문답으로 갔고요. 그 전에 특수한 책들이 나온 겁니다. 특히 블랑주교님은 1883년에 천주교에 입교하기를 희망하는 어린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책도 지었어요. 진교절여라는 책인데요. 이 진교절여와 성교 백문답이 간행된 다음에도 이건 일부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수한 책이잖아요. 언제나 성교 요리 문답이 더 많이 읽히고 더 많이 활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르장드로 신부님이 천주교 요리를 초안을 했었고 드망주 주교님이 이걸 전부 할 때 성교 요리 문답을 기본으로 해서 천주교 요리 문답을 만든 것이에요. 르장드로 신부님은 1902년에 그 대구 쪽으로 오셨었어요. 그랬다가 이분은 건강이 악화돼서 사목을 더 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1922년, 23년 이때 병인 순교자들 시복 자료를 해서 그 증인들을 불러서 재판을 했거든요. 그때 증언록을 모은 분이 이 르장드르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교리 처음 시작하는 그 기본과 르장드르 신부님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 훨씬 쉽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병인 순교자들의 그 증언 조사들을 한 것이 고 1920년대라는 것은 같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교 요리 문답의 취약점을 보완해서 천주교 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교리 문답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 공부하고 가야죠. 우리나라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외우던 그 교리 문답을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읽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이거는 언제 됐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1964년에 가톨릭 교리서가 만들어지면서입니다. 그러니까 1964년이니까 교회가 교계제도도 이루어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죠. 이때예요. 천주교 요리 문답은 이제 가톨릭 교리서에 자기 자리를 내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한국 가톨릭 교리서는 주로 이때 그 전에는 전부 프랑스 계통의 선교사들과 프랑스 계통의
그 책을 가지고 했잖아요. 독일 교리서를 모델로 해서 편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엔 이미 그 베네딕토 수도원이 들어와서 독일 쪽의 방법도 널리 알려져 있는 때지요.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암기 중심적의 방법을 이젠 멈추고 복음 선포적 노선에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4편 52과로 되어 있는데 각 과의 구성은 인도, 끌어들이는 말, 그 다음에 본문, 복습, 신앙생활, 성경 공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리서를 가지고 영세 준비를 해야죠. 그죠? 근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거나 줄치거나 외우거나 하지 않았죠. 네, 이렇게 변해 갔다는 겁니다. 그게 2차 바티칸 공의회 근처 때예요. 이렇게 현재 교리서는 설명 위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교리문답의 운율은 그 내용을 암기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천주가사로 만들어서 일하면서도 그 배틀에 앉아서 그 옷감 짜면서도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하게 했던 것이 우리의 그 교리 교육 방법이죠.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그 조선시대 왕들을 외운 적 있으세요? 전 지금도 그걸 기억하는데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해서 27명의 왕의 이름을 다 외웠어요. 제가 그거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세월을 얘기하면 나이가 탄로날 것 같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운율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린 지금 바꿨다는 겁니다. 박해시대 신자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 성직자가 시행하는 일종의 구두시험인 찰고에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영세할 때 교리를 외우지 못해서 재수, 삼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선교사들께서 박해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인이 와서 자기는 신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도저히 기억력이 없어서 그 사람은 외울 수가 없다. 그럼 몇 년을 해도 안 되겠는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영세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주일쯤 후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써놔요. 그래 노인들 중에는 그걸 못 외워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성사를 볼 때에도 언제나 찰고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선교사가 도착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당에 이렇게 쫙 그 돗자리를 피고 이제 찰고 받을 사람이 거기 앉는 겁니다. 선교사가 앞에 딱 앉아서 묻는 거죠. 그러면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해서 찰고를 그걸 하면 이 사람은 어깨를 어쓱하면서 가고 그분의 대부나 대모 이런 사람들은 아주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시절의 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찰고 때문에 혼배성사를 미루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교우촌에 갔는데요. 교우촌에는 신부님들이 오시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 그래서 혼인 날짜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인할 사람들이 신부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 팀이 찰고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결혼을 그때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만 한 거죠. 이럴 정도로 외우는 시절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교리를 철저히 외워서인지 박해시대 신자들은 박해기 100년 동안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91년에
제사 사건 때문에 체포된 윤지충 어른과 권상현 어른이 대답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1827년 순교자들, 1866년 순교자들이 똑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한결같은 신앙이지만 입장을 바꿔서 조선 조정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뭐 이런 집단이 있어?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이 대답하는 이런. 그래서 그 추국청이 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말 악질입니다. 하나같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것이 천주교가 끌고 가는 마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은 실제로 교리를 철저히 외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100년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감탄합니다. 그들이 교리서의 내용을 줄줄 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운 교리는 그들에게는 내용을 암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소 생활에서 기도로, 위로로 쓰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현 할머니의 그 증언인데요. 아버님이 편찮으실 때는 눈을 감고 누우셔서 이제 따님이죠. 딱 앉아서 교리를 외우라고 하신답니다. 그 교리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서는 눈 감고 듣다가 외우는데 어디가 틀리면 거기가 틀렸다 이렇게 하고 지적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리서를 외우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리서 내용 자체가 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왜 교우촌에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밭에서 교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을 했다는 게 우리 신자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김기현 할머니는요, 퇴강공소 출신이에요. 퇴강공소보다 저는 물미공소를 더 예뻐하는데, 같은 말이죠. 물미공소 출신인데, 그때는 공소였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으려면 성당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세하고 그 다음에 보례하고, 이분이 이제 자라서 처령성체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거기서 점촌에 가서, 점촌성당에 가서 해야 됐대요. 그래 처령성체를 했는데 그날 자기도 놀랬다고 얘기하네요. 그날 미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와 오빠가 자신을 번갈아 업어가서 집에까지 왔답니다. 몇 시간 걸리는 거리였겠죠. 첫 영성체를 한 귀한 몸이 땅에 닿으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기가 막힌 신앙이죠. 그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자란 할머니는 요즘은 교리 공부를 너무 쉽게 시켜서 냉담자가 많아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생각해 볼 점이 많죠. 오늘 운율이 있는 교리문답, 교리를 다 외웠던 신자들 기억해 볼 만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서 어디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딘지 아세요? 네,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거리랍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읽은 것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면 그렇게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외우고 있으면 그보다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신자들이 성교 요리문답에서 시작해서 천주교 문답, 그 다음에 어디요? 캐톨릭 교리서로 온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